8월 10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엘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는 당시에 지중해에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부유했었고 그리고 식민지를 두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강대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해서 멸망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멸망을 심판하시는 것은 곧 두로를 의지하고 있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두려움과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단순히 멸망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한이 찬 이후에 다시 두로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시고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로를 통하여 다시금 무역이 지중해 지역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두로는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부유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게 된 그 소득을 자신의 것으로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과 이익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하나로 압축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에 바벨론의 그 강인함과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두로의 부귀영화가 낙엽처럼 흩날려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셨기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에 무릎 꿇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로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서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잘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의 삶에서 인정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고 계시며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최후의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